비우면 돌아온다. 내려놓음의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비움과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멀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착했던 것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찾아온 경험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꽉 쥐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 원숭이와 항아리의 교훈.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보니 한 원숭이가 좁은 항아리에 손을 넣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원숭이가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과일을 쥐고는 손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숭이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원숭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과일을 쥔 주먹은 항아리 입구보다 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원숭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과일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원숭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 과일을 놓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원숭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했을지도 모르지만 과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원숭이를 보고 웃지 마라. 너희들도 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다. 명예, 재물, 권력, 인정. 너희가 집착하는 것들이 바로 저 항아리 속 과일과 같다. 그것을 꽉 쥐고 있는 한 너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부자 상인 수바다의 이야기. 그때 마을에 수바다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바다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술 한잔 하자고 해도 거절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모으면. 하지만 그의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100냥이 모이면 1000냥을, 1000냥이 모이면 10,000냥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바다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잠을 설쳤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짜증을 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그를 찾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그를 두려워할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바다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바다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수바다여, 내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 21개의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쓸 수 있느냐? 수바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쓸 수도 없는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지키느라 내 인생을 소진하고 있구나. 너는 마치 항아리에 손을 넣은 원숭이와 같다. 재물을 놓지 못해 자유를 잃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바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을,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정작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먹을 펴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조금씩 놓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라.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내려놓는 순간 너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 수바다는 그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면 자신의 것이 줄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베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다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다시 미소를 되찾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오히려 사업은 더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후 수바다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로 부처님,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재물의 절반을 내려놓자 오히려 2배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손을 펼치자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았구나. 진정한 소유는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온다는 것을. 물이 흐르듯 재물도 흘러야 한다. 막아두면 썩지만 흐르게 하면 생명을 준다. 이것이 비움의 첫 번째 지혜다. 나무 석가모니불. 2부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키사 고타미의 슬픔.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키사 고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뛰어놀던 아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세요. 우리 아이는 자고 있을 뿐이에요. 약만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키사 고타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이를 안고 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한 현명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타미여, 부처님께 가보아라. 그분이라면 내 아이를 살릴 약을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키사 고타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을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키사 고타미의 고통에 가득 찬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내가 내 아이를 위한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사 고타미는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고,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슬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키사 고타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아이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타미여, 겨자씨를 구했느냐? 키사 고타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슬픔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진리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내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매달려 있을 때 너는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슬픔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 아이를 사랑했듯이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라. 내 슬픔을 겪었듯이 이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라.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다. 앙굴리말라의 해탈.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자가 되기 전 그는 가장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아임사카라는 이름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스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시기와 스승의 오해로 인해 그는 1000명을 죽이라는 저주 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뒤틀린 앙굴리말라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999개의 손가락이 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1000번째 손가락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 자기 혐오가 뒤섞여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길을 걷는 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멈춰라. 너를 죽이겠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천천히 걷고 계셨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춰라. 그때 부처님께서 멈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무슨 말인가? 당신은 계속 걷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췄다. 분노를 멈췄고, 증오를 멈췄고, 탐욕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살생에서 멈추지 못했고, 분노에서 멈추지 못했고, 고통에서 멈추지 못했다. 진정으로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999번의 살인을 저지르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분노와 증오, 고통과 절망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괴물입니다. 999명을 죽였습니다.
저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과거의 죄악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저지른 일은 끔찍하다. 하지만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짐 때문에 무너진다면 세상은 또 하나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되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선행을 쌓아라. 그것이 진정한 속죄다. 앙굴리말라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졌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매 순간 내려놓고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하라. 시간이 흐르며 앙굴리말라는 변했습니다. 그는 가장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과거의 저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천근의 짐을 한 근씩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 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과거를 내려놓을 때마다 너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운 날이 올 것이다. 나무석가모니불. 삼부 욕심은 복을 밀어낸다. 다섯 수행자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함께 고행했던 다섯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섯 수행자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타마가 온다. 하지만 그에게 인사하지 마라.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편안한 길을 택한 자다.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다섯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벗들이여,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자 한다. 다섯 수행자 중 콘다냐가 물었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고행을 포기했소.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이다. 과도한 고행도 집착이고 과도한 쾌락도 집착이다.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고행할수록 더 많이 깨닫는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벗들이여, 검은고의 줄을 생각해 보아라.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 아름다운 소리는 적당한 긴장에서 나온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때 다섯 수행자 중 아시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욱 엄격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거친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지요? 내가 고행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집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너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행한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심. 아시지는 부처님의 말씀에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수행을 하십니까?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와 진리를 나누기 위함이다. 나누는 것에는 욕심이 없다. 그날 밤 아시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수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더 훌륭한 수행자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시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는 욕심부터 내려놓아라.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훌륭한 수행자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앉아 바르게 숨 쉬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자의 창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곡식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수확이 좋으니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곡식을 모을 것이다. 그는 낡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곡식이 모였다. 앞으로 10년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아둔 곡식은 한 톨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살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흐르게 둔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으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다. 하지만 필요 이상을 쌓아두는 것은 욕심이다.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아라. 무언가를 모을 때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나눌 때 아쉬운가? 아니면 기쁜가? 내 마음이 내게 답을 줄 것이다. 욕심은 항상 불안과 집착을 동반한다. 하지만 적절함은 평화와 자유를 준다. 나무석가모니불. 사부 비움은 새로운 시작이다. 사리푸타의 깨달음.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 지혜제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처음부터 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리푸타는 원래 다른 스승 밑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자였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푸타는 거리에서 아싸지라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아싸지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리푸타는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와 평화로운 표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수행자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아싸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싸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생겨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없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 사리푸타의 마음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왔지만 그토록 간단 명료한 진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리푸타는 즉시 가장 친한 친구 목갈라나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찾던 진리를 발견했네.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로 가야 하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이미 명망 있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승을 찾았습니다.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으십시오. 250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목갈라나여, 너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왔느냐? 사리푸타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명예가 오히려 진리를 향한 걸음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이미 많이 안다는 교만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어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다. 찻잔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없다.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너희가 과거를 내려놓았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처님,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다. 썩은 곡식을 버려야 새 곡식을 수확할 수 있듯이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아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날부터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이었던 그가 이제는 학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우니까 더 빨리 채워졌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니 진정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사리푸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결국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다의 질문. 어느 날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저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리푸타는 완전히 비웠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았다. 반면 너는 나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오히려 내 깨달음을 막고 있다. 아난다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교만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매일 비우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학자가 선사를 찾아갔다. 학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선사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런데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따르기 시작했다. 차가 넘쳐 흘렀다. 학자가 소리쳤다. 스님, 보이지 않습니까? 잔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소. 이미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의 찻잔을 비워라. 그래야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를 내려놓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미움을 용서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거나,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거나, 작은 비움이 모여 큰 자유가 됩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모여 큰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돌아온다. 내려놓으면 얻는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2500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